아름다운 서호, 마치 시인이 써낸 위대한 경치와도 같다. 서주 항주의 풍경은 더욱 국내외로 유명하여 하늘에는 극락이 있고 땅에는 서주 항주가 있다 라는 말로 이의 경치를 극찬한다. 서주 항주 일대 영은사, 정자사, 기율당사는 유명한 강남의 사원들이다. 우아한 건물에 얽힌 제공활불의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사람의 주의를 이끈다.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들강 일대에 아름다운 고사가 있는 영은사를 들어본다. 영은사는 동진 하마원년 즉 326년에 인도 스님 해리가 세운 것이다. 해리의 말씀이 불제 세일 다위 선영 소운에 따라 영은사란 이름이 생겨났다. 당대 때 전쟁을 겪어 없어진 후 5대 5월왕의 명으로 다시 지어졌고 석탑과 석당 각 2개와 9층 18각 72전, 1200여 개의 방과 승려 3000명을 포함한 강남의 유명 사찰이다. 원대 때 전쟁으로 파괴되어 지금의 사원은 강정의 작품이다. 가지각색의 정계 누각 외에도 산에는 고목과 산천유수와 새소리가 어우러져 많은 신도와 관광객이 찾아들었고 중국 선종의 10대 유명 사찰 중에 하나가 됐다. 정자산은 항주 남병산 해일봉 아래 서 있다. 서기 954년 5대 주현정 원년에 지어져 그때는 해일 영명원이라 불렀고 남송 때 정자선으로 바뀌었다. 건립과 파괴가 거듭되었던 사원은 남송 가정 13년 1220년에 복건되었고 영은사의 규모와 비슷하다. 영은사와 계당사가 합쳐 당절 3대 선사라 불려졌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정자사 내에 놓여진 남병일종으로 시인, 작가의 문장과 가곡에 자주 등장한다. 종은 사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승려들의 생활은 모두 종소리를 기준으로 한다. 종이 울리면 널리 산간까지 울려 퍼져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다. 계당율사는 강서 소주시에 위치해 있는데 원대에 세워졌고 본명은 귀원사이다. 송대 숭지 8년 1635년 때 이 사원에서는 무림율사가 살고 그 후 계당율사로 이름을 바꿨다. 사원의 구조는 질서정연하고 웅장하며 불상은 장엄하다. 완전하게 보존된 소주의 사찰 중의 하나이다. 주요 건축으로는 선왕전, 장경루, 나안당과 서방전과 대흥보존이 있다. 나안당엔 천수천안 관음상이 있는데 천수천안 관음상은 관세음보살의 여러 법상 중의 하나로 손마다 눈이 달려있어 그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며 구원한다. 도제 스님이 바로 속세에 부르는 제공활불인데
황당무계한 전설이 많으며 전설 중에서는 제천이라고도 부른다. 전설 중에 그는 육식과 술을 즐겼다고 한다. 주육작양과 아불 신중유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광기가 있는 스님이다. 그가 진짜로 계율을 파괴했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생불로 전통 불교 중에서 이파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웃고 욕하는 언행으로 중생을 대했다. 그러나 중생이 받으려는 것은 그의 천박한 언행이 아니라 연민의 정에 숨어있는 그의 내면을 보한 것이다. 도제 화상의 전설은 절강 일대에 계속 전해져 많은 곳에서 도제 스님의 기념탑이 세워졌다. 절강 서호의 호포사에도 도제 스님 기념탑이 세워졌다. 그 밖에도 도포사에는 신화적인 전설이 많이 얽혀있다. 당 원하년간 이곳에 도착한 도제 스님은 마실 물이 없어 걱정하던 차에 꿈에서 선인이 두 호랑이를 보내 물을 주겠다고 말했다. 일어나 보니 정말로 호랑이가 땅을 파고 있었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호포천이라 이름 짓고 그곳에서 살았다. 지금도 샘 옆에는 호랑이 조각상이 생생하게 서 있다. 절강 영파의 보국사는 북송 때 지어져 여러 대를 거친 수리로 완성된 절강 최초의 목조 사원이다. 보국사는 선을 따라 사찰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 높이의 기복이 크다. 천왕전, 해웅보전, 관흥당, 장경루가 있고 양쪽으로는 성방과 객당, 그리고 종기루가 있다. 사원 주위에는 소나무와 대나무에 깊은 숲이 둘러싸여 우아한 느낌까지 든다. 복건성 복주시 동쪽에 있는 용천산은 원래가 연못이었으나 908년 연못을 흙으로 채워넣고 사원을 세웠다. 사원 앞에 있는 탑은 송대의 건축물이다. 사원 내의 주요 건물은 대개 청대 이후에 건립되었고 웅장하고 화려하여 복주성의 5대 산사 중의 하나이다. 대웅보전 안에는 중앙엔 석가모니상, 우측에는 열애불, 왼쪽에는 아미타불의 불상이 있고 다른 불상과 별 차이가 없다. 용천사의 특색은 장경루에 있다. 보존된 많은 경전 중 남북장과 청대 용장 등이 유명하다. 용장이란 임금님이 하사한 경전이다. 그 밖에 법문으로 쓰인 폐역경도 귀중하다. 서원의 뜻이 담긴 이 혈경들은 고행승들이 손가락을 베어 피로 쓰여진 것이다. 부처님에 대한 경건함과 간절한 서원으로 쓰여져 더욱 진귀하다. 이 진귀한 경전은 국내외적으로 유명하여 지금도 많은 불교 신도들이 찾아와 불경을 연마한다. 서원 벽면에는 각종의 불계가 있다. 선종에서는 제자들에게 불계로 계시하여 그 중에서 선기를 득하게 한다. 사면으로 새겨진 계연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모았다. 아마 구경꾼들도 자신이 해로에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 같다.
부엌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다. 출가인의 생활에는 정원 청소와 같은 자질구레한 일도 많다. 하는 일이지만 땅을 쓸다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많다. 송의 승려 제도는 당의 도첩 제도를 이어받았고 승려의 선정이 더욱 엄격해져 더욱 조직성이 강화되었다. 도첩이란 승려가 출가할 때 수여되는 증거물로 신분을 판별하는 중요한 증명이다. 도첩에는 이름, 나이, 출가일, 소속 사원과 스승의 이름도 있고 정부 요원의 이름도 적혀 있다. 현재 고시제도에서 합격자에게 증서를 발급하는 것과 같다. 도첩제도의 유래는 아마도 많아진 승려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지만 불교를 중시 여겼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일반 사원 중에는 경이 있다. 사원의 주지나 학문이 깊은 스님이 불교도를 이해 경문을 해설해준다. 그리고 승려들은 사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생활 규칙을 지킨다. 고요한 선방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불법을 체험하거나 혹은 경서에 전념하거나 혹은 글이나 그림에 몰두하면서 세속의 본내를 버리고 조촐한 환경에서 차득한 생활을 하면서 지낸다. 중국의 서원은 당 현종 때 시작됐으나 그 수는 많지 않았다. 5대 때 혼란된 전국은 스승들로 하여금 산에서 수업을 하게 하였고 그래서 서원은 다시 성행하게 되었다. 유명한 숭대 서원으로는 호남장사 범난서원, 강서여산의 백록동 서원, 하남 상구의 웅천서원이 숭대 초기에 세워졌다. 서원과 더불어 시작되는 화제는 성리학이다. 숭대의 성리학은 유가 사상이 회복된 후 사상의 주리가 되었고 심신의 탐구를 중요시하였다. 성리학의 발달은 그 당시 사회적인 요구와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상은 오랫동안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불교의 출세주의와 도교의 괴이한 행위에 불만을 느껴 유가 사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 만연해 있던 사상을 억제하려 했으나 불교와 도교의 사상이 다시 침투되어 송대 때에는 이 세 가지가 합일된 새로운 유학이 형성되었다. 신유학은 주도니에서 시작되어 소웅장제로 이어졌다. 이들은 성리학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전통 유학의 범주를 벗어나 사상계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양주 대명사 평산당의 편익은 송대 유학자 구양수의 친필이고 그는 당대의 한유, 유정원, 송대 소동파 등과 함께 당송 8대가로 유명하다.
황소성 소주시는 강남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도시다. 장강유역에 있어 토지가 비옥하고 시내는 운하가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아름다운 원형의 다리는 강남 지역의 특색이다. 황혼이 질 무렵이면 황금색의 강물은 남국의 매력을 내뿜고 있다. 소주시 풍교진에 있는 한산사는 분명히 묘리 선명타본이고 남조 때 지은 것이다. 천태산 국청사에서 온 한산과 습득 두 스님으로 인해 한산사란 이름이 유래됐다. 지금은 대전 장경루와 비랑 등이 보존돼 있다. 사원 내부에는 조각상을 포함한 한산과 습득 두 스님을 기념하는 유물이 많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논의하는 모습과 진지함은 조각상에 있는 미간에서 흘러나온다. 사원을 건립하던 그 당시의 고됨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옛분의 노력이 있음에서 오늘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대전 내에는 크고 작은 불상이 질서정연하게 진열돼 있다. 한산사 밖으로는 유수가 흐르고 안으로는 회랑이 있어 시인들이 선호하는 사원이 됐다. 지금 보이는 큰 종은 명대 가청년 때 만든 것이라 한다. 그 후 일본으로 전해졌고 성대 말기 사원을 다시 지을 때 일본인들이 당나라식 청동종을 만들어 그 종을 되돌려 보냈는데 지금은 대전 왼쪽에 걸려 있다. 매년 마지막 날 자정이면 종이 울려 퍼진다. 종소리를 듣기 위해 멀리 있는 일본 신도들도 찾아온다. 한산사가 유명해진 결정적인 원인은 당대 시인 장계시 풍교 야박 때문이다. 달은 지고 까마귀 오는데 서리는 하늘에 가득하고 강가의 단풍나무 고기잡이 등을 시름에 젖어 바라보노라니 고소성박 한산사의 한밤중 종소리가 나래배에 들려오나니 시인의 붓으로 한산사의 아름다움을 그렸으니 한산사의 생명도 영원해질 것이다. 양주 대명사의 명림당에는 소동파가 쓴 편액이 있다. 만년의 소동파는 불교를 믿어 선종을 수행해도 불인대사와 친하게 지냈다. 장강이 가로막았어도 두 사람 사이의 왕래는 빈번했다. 한 번은 수행에 진도가 있다고 느낀 소동파가 시 한 수를 지어 사람을 시켜 인대사에게 보냈다. 시 내용은 이렇다. 연꽃좌에 앉아 불불 생각하며 명상에 잠긴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동하지 않으리라. 라는 이 시를 본 대사는 방귀 끼고 있네 라는 평을 써서 다시 돌려보냈다. 기대찬 소동파가 이 평을 보고는 곧 배를 타고 대사를 찾아갔다. 근데 배가 닿기도 전에 선사는 이미 강가에 서 있었다. 소동파의 불만을 한참 듣다가 선사가 말하기를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꼼짝도 안 한다던 사람이 내 방귀 소리에 날아왔느냐며 소동파를 꾸짖었다. 이 예에서도 나타나듯이 선은 지식이 아닌 깨달음이다. 궤변이 아닌 지혜이고 심지어 언어를 통하지 않고 행동에서도 계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은 중국 불색이다. 하남성 안양석굴과 사천성 대족석가 그리고 절강성 비례봉의 마의 불상은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다. 그중 하남성 영천사의 안양석굴에는 당대의 당탑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고대의 불교 예술과 건축 예술, 그리고 민간 조각 예술을 한데 뭉쳐 완전한 상태로 보존돼 있어 석굴 예술의 연구에 좋은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당탑 앞에는 여러 크기의 난상과 본전상, 불타 설법상 등이 있다. 불탑 위에는 의인화된 채색 동물 무늬가 있고 주위엔 꽃과 나무가 그려져 있다. 비천상의 도화는 더욱 힘있고 생동적이다. 석굴의 개조는 천여 년의 역사로 이어졌다. 주관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오래전부터 300개다 조각을 해왔고 그의 형식은 석굴과 비슷하다. 조상들의 숭배관념과 불교의 석굴불상을 숭배하는 관념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쉽게 석굴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무는 쉽게 부패하고 토석도 쉽게 무너지며 금속은 녹슬기 쉽기 때문에 돌을 조각하여 석굴에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석굴 예술이 중국에서 성행했던 원인을 알게 될 것이다. 절강성 항주 영은사 비례봉 벽에는 400여 개 조각상이 있고 대부분은 보존이 잘 돼 있어 산 정상과 hure 흩어져 있다. 중국 남쪽 불교 석굴 예술의 짝중의 걸작이다. 비례봉에는 푸른 숲과 천연 동굴 그리고 맑은 샘이 있어 옛부터 비치핏 미풍의 향기와 영천의 맛은 그지없도다 란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고 불교 성지이자 여행지로도 유명하다. 중국 석굴 예술을 보면 불상의 형식은 인도와 큰 차이가 있다. 인도 불상은 대개가 나체에 비해 중국 불상은 얇은 옷을 걸쳤다. 이 점은 불교 조각상의 중국화를 말해준과 동시에 두 나라의 윤리관념과 미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금욕을 강조하는 불교이지만 인체미의 예술성은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하지도 말라라는 육아사상으로 정숙한 군자가 된 것이다. 특히 송대 성리학에 하늘의 이치를 두고 사람의 욕검을 버린다는 사상으로 얇고 투명하면서 얇은 가운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사람의 심령에 위안을 줄 뿐 아니라 예술 창작을 자극하여 불교도의 열정으로 많은 예술품을 남기게 되었다. 사천성의 대족석각이 그 좋은 예가 되어준다. 이곳의 조각은 송대의 작품이 주종을 이룬다. 불상사 많고 규모가 큰 이곳은 조각 예술 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남태평양 지역의 인도네시아도 불교 나라다. 야자수가 창공을 가리는 열대지방이라 별다른 특색은 없지만 보로부두르의 건축은 건축예술의 꽃이고 전 세계 불교도의 초점이 모이는 곳이다. 다른 동남아 국가처럼 부처님에 대한 인도네시아 불교도들의 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와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모두가 유명한 고적들이다. 100년이란 세월을 거쳐 778년에 세워진 보로부두르는 여러 불상과 동물들이 새겨져 있어 하나의 부조상 작품이다. 이 불탑은 석가의 고래를 모시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고래는 간디없고 불상의 머리도 사라졌다. 꼭대기의 평대에는 72개의 종의 모습과 비슷한 불탑이 있다. 구멍 안에 있는 큰 불상에 손이 닿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전설이 있다. 태국의 불교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미얀마보다 늦은 11세기에서부터 시작한 태국 불교는 소승불교를 위주로 하여 믿는데 이는 정세의 흐름이다. 한때는 대승불교도 전해졌으나 태국 사람은 여전히 소승불교에 충실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마다 경전을 읽고 집집마다 부처님을 믿고 곳곳에서 향내음을 맡을 수 있는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불교 국가가 되었다. 이 현상은 인종과 지역의 차이와 장애에도 후회됨이 없이 불교는 전 인류의 신앙이 되었고 적극적인 불교도의 전파로 세계 각지에서 불교의 꽃을 피워냈다.